아볼로 이야기. 회상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교수님이 계십니다. 예? 저쪽에서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18장 마지막에 아볼로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아볼로는 초대교회의 요 부분 18장 사도행전 18장 마지막하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언급할 때 아볼로는 그렇게 2번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24절부터 28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아예 따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다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자, 이제 아볼로에 관한 어떤 서술은 굉장히 이 부분이 독보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신약 성경에 남아 있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개 이제 신약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이렇게 무시하냐면은 좀 이렇게 레전더리,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 전설적으로 어떤 내려오는 구전, 전승 너무나 많이 미화되어 있고. 그런데 아볼로에 관한 이 본문은 아주 아볼로와 관련된 역사적인 정보를 몇 가지를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에 있나요? 저장. 맞았어요. 여기 유럽. 저기로 말해봐요. 짚어봐요. 네, 맞았어요. 거기에요. 우리 송민아 목사님 딱 여기를 짚었어요. 여기. 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인데 당대. 그러니까 바울이 활동할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전 세계에서 최고의 지성의 도시예요.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장서가 30만 권 이상이었다고 해요. 알렉산드리아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하버드 대학교, 약간 이런 그다음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토록 가장 지성적으로 보이고 그토록 많이 유행하고 그토록 많이 숭상을 받은 알레고리. 알레고리의 방법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 교수님 자리는 이쪽인데? 알렉산드리아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지성, 이 사람의 학식, 이 사람의 어떤 지식의 어떤 성숙도, 깊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어떤 문맹률이 95%, 98%, 막 100%에 육박하는 그런 시절에 이 사람은 글을 읽을 줄 알고, 그리고 대단히 어떤 학식이 깊으면,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서신학이에요. 어떤 여기서 성경은 구약성경을 말하죠. 구약성서에 대한 깊이와 해박함을 두루 갖추고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언변이 좋다예요. 언변. 그럼 고린도전서 앞부분 제 유튜브 강의 들은 사람들 뭐가 연결이 되나요?
말빨. 고린도인들이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말의 은사. 근데 우리말 번역이 참 제가 그냥 유감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를 번역할 때 동일하게 로고스인데 1장 뭐 2절인가 3절에서는 언변의 은사라고 하고 또 다른 데서는 구변이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 로고스는 전체적으로는 말씀이라고 제일 많이 번역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한 그 도가 바로 뭐냐면 로고스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아득히 멀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이해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갈 수 없도록 다 막는 일종의 바리케이트라. 근데 아무튼, 아볼로는 어디 출신? 저기 출신. 거기에, 그 아랫마을. 알렉산드리아 출신? 예? 소아시아인가요? 아니, 이집트. 예. 소아시아는 여기 터키 맨 서쪽이고요. 여기 이집트. 예. 그 어마어마한 그 학문의 도시예요. 그 알렉산드리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드, MIT 이렇게 일컬을 만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대단히 성경에 정통한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언변이 좋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바울은 뭐는 강하고 뭐는 약해요. 글 쓰는 거에 강하고 말에는 네, 글빨은 강한데 말빨은 현찮아. 그 다음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 사람은 어떤 경로로였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요. 어느 경로로, 어느 기회에, 어느 계기에 누구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자, 첫째 세례와 관련돼 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 뭐가 생각나요? 자,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스데바나의 집과 가이오와 그 다음에 또 누구더라? 그리스보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너희는 누구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느냐? 이때 누구겠어요? 아볼로죠. 그래서 이 본문은 사도행전 마지막 18장 마지막 이 본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 결정적인 단서를 줍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아주 레전더리, 그러니까 어떤 전설적인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미화돼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역사성이 어떤 역사성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본문은 아볼로와 관련하여,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와 관련하여, 그리고 고린도 상황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할 때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아볼로의 잘난 것은 바울의 못난 것과 대비됩니다. 바울에게 없는 많은 것들이 아볼로에게 있고, 자, 이것이 바로 어떤 유혹의 포인트예요. 고린도인들이 아볼로한테는 뻑가고 바울은 에이 그런 사람이었어?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고린도의 상황인 거예요. 네? 아볼로가 여성들한테 좋았나 봐요. 그거예요. 막 아볼로가 한번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면요, 은쟁반에 옷구슬이 지나가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볼로가 이렇게 하면, 저 손가락 좀 봐. 가늘고, 길고, 수없이 이 스크립처, 성서 본문을 두루마기, 요거를 넘긴 손가락.
저 손가락이 가늘고 긴데 거의 개다리 같아. 그러면서 그냥 뻑갔어요. 고린도 여자들이. 개다리가 아니라 개다리. 여러분, 개를 제일 잘 잡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닷가에서 개 섰거라 하면 다 서.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맨날. 자, 고린도전서 우리 김정근 목사님이 만들어 주신 책에서 고린도전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장 찾으셨나요? 네. 1장 1절. 여러 가지 색깔 펜 다 꺼내셨나요? 우리 권정태 교수님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작년에 전국대학 교수 선교대회 갔는데 이제 첫날 저녁은 늘 만찬이에요. 그래서 막 엄청 이제 접시에다 다 담아왔어요. 양껏. 근데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다들 칼을 안 가져온 거야. 나이프를. 근데 그 최희정 교수님만 사철하게 나이프를 챙겨서 우리 막 거의 10명이 이 칼 하나에 의존해야 되는 거. 교수님 칼 좀 빌려줘.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나 총 좀 한번 빌려줘.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다 자기 총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소스데네, 이 사람은 옆에다가, 바울, 소스데네, 그러면 연두색이죠? 연한 연두색 형광펜. 공동저자로 소스데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처음 보는 인물이 이름이고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 그 옆에다 적어봐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소스데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말이 상당히 길어버렸어. 하나님 우리 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여기 언변, 그러니까 은사가 나올 때는 여러분 보라색이나 보라색 형광펜 있나요? 좀 연한 걸로? 아니면은 하여튼 은사가 나올 때는 일관되게 그 색깔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러니까 언변의 은사를 받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지식은 이게 별도의 은사일까 아니면 언변과 관련된 은사일까? 그러니까 말빨을 보면 이 사람의 지식이 대단하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연신원 교수님들 가운데 말빨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굴까요? 나는 아니에요. 김동주 원장님이에요. 아마 고린도인인 것 같아. 이 양반 말빨을 보면은 정말 아무도 못 따라가. 참고로 모든 사람을 다 이겨요. 말빨이 세가지고. 근데 한 사람한테는 사모님.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여기 은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근데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언변과 지식의 은사가 너희들에게 풍족하다. 요 말은 사실은 아주 고린도인들을 돌려 까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걸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그 고린도전서 전에. 그러면 그 두 개의 편지와 비교하여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그 청중, 그 독자가 굉장히 달라요. 물론 그 교회가 다르니까 독자가 다른 거 있지만 그 두 개의 교회는 잠깐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린도인들은 어때요? 얼마 머물렀다고요? 고린도 목회? 1년 6개월.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소수대네, 뭐 또 누구 아무개 지금 여기에 이름이 고린도인들은 한 명도 안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한 명 한 명 얼굴로 알까요? 얼굴과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바삭하게 다 알아요. 요게 물론 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갈라디아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 알의 깊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주 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언변과 지식의 은사가 풍부해서 내가 감사한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은사와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에게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뭐 장신대나 총신대나 감신대나 서울신대나 그 MDB 입학할 때 성경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그 몇 개의 분파로 되어 있었습니까? 4개.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단골 시험 문제예요, 이게. 국가고시처럼 막 이렇게 센 시험인데요. 이게 4개로 해요, 요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고린도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입으로 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짚어봐요. 거기 틀렸어. 거기 아니야. 어디나 뭐 여기야. 에베소는 어디예요? 예, 맞았어요. 거기에요. 여기에요. 예. 자, 요게 그 해상, 그 항해 거리로 몇 킬로? 300킬로. 400킬로. 직선 거리는 350, 그 400킬로. 당대 로마 제국의 항해술로 그 소요 시간은 이틀 내지 닷새. 악천후일 때는 닷새예요. 그럼 갈 때 이틀 내지 닷새, 올 때 이틀 내지 닷새.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 글로의 집 편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들려왔다. 누가 인편으로 온 거예요? 다녀간 거예요. 그러면 글로에는 이 4개의 파벌 가운데 어느 파 사람일까요? 양은이파? 바울파. 자, 이런 감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많은 시간, 굉장히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 왔다는 것은 지금 고린도 내에서 뭔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뜻해요. 그죠? 그냥 우리가 막 읽을 때는 그냥 막 지나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점검을 하면 와, 뭔가 아주 막 폭탄이 굉장히 큰 게 터진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 알죠. 막 어느 가정이 어떻게 됐대. 막 누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나쁜 소문을 퍼뜨렸대. 그럼 교회가 막 들썩들썩 이래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 제 전전임자는 오신 지 4개월 만에 죽어서 시체로 나갔어요. 그 후임자, 제 직전임자는 오신 지 6개월 만에 완전 와장창 다 끝장났어요. 교회가 늘 그런 어떤 험한 풍파. 누가 한번 꽃방귀 한번 끼면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이게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 부임해서 해봐서 알아요. 시방 고린도에서 난리가 났디야. 누가 한 말이에요? 글로의 집에서 한 말이에요. 예. 네.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언변의 은사와 그다음에 자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마음은 같은 뜻으로 합하라. 이런 것들은 고린도인들의 은사와 관련돼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분쟁도 긴밀하게 관련돼 있을 거예요. 제가 교목실을 하는데 교목실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몇 분. 근데 학생들이 그냥 막 교육학생연합 여기에 막 열심히 하는 애들이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교목실 목사님이 예를 들어 세 분이 있다. 그러면 얘는 누구 거, 얘는 누구 이게 다 있는 거야. 환장하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게 그거야. 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면 되는데 꼭 자기의 사람을 만들어요. 그런 사람은 결코 그 교회에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담임 목사가 어떻게 안 해도 오래 가지 못해요. 스스로 무너져 이런 사람들은. 자 여기서 네 개의 분파가 나오는데 누구? 자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자 연두색으로 11절 근로의 집, 그 다음에 12절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연두색으로. 그 다음에 14절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스보, 가이오. 그 다음에 16절 스데바나의 집 사람. 참, 이 사람들 어떻게 막 패고 싶어. 스데바나의 집 사람 하면 스데바나의 와이프가 돼. 복수로 해야지. 그죠? 원래 우리말에는 단복수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넣어줘야 돼. 스데바나의 집사람, 그럼 스데바나의 와이프가 되지. 반장이요. 이렇게 감각이 없어가지고. 자, 일단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네 개의 파벌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바울이 대등합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에게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고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이렇게 동급으로 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리고 게바는 나중에 9장 51절 우리가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구원이 없느냐? 어떤 그 사도의 표준으로 게바를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15장 3절 부활 주님의 현현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게바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안디옥을 떠날 때는 내가 샹하고 게바한테 막 해코지를 하고 그러고 나왔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승질났을 때고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사도 바울은 늘 게바를 존경하고 늘 게바를 높이 여기고 정말 바울은 그렇게 해도 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 바울은 살인마 같은 사람인데 거기 갔을 때 누가 받아줬어요? 게바가 받아줬잖아요. 그 게바를 통해서 기독교권에 사도 바울은 발을 들였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 그걸 잘 생각해봐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는 그 멘토가 누구라고요? 베드로라고요. 게바라고요. 그러면 그 베드로가 그러니까 안디옥 아라비아에서 3년 지나고 그다음에 3년 후에 예루살렘 방문해서 게바를 만났고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 11년 동안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누구의 커넥션이에요? 바나바. 아니 누구의 소개를 소개를 받고 게바 베드로. 그 바울은 베드로를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9장 51절, 15장 3절에 한없는 존경의 표로 게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게바의 라이벌이 아니에요. 게바는 어디 감히 게바는 나보다 선배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부활 주님으로만 알지만 게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아주 오랜 기간 갈릴리에 먼지 나는 길을 함께 걸었고, 그 풍랑이는 바다를 함께 건넜고, 게바하고 필적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도라면 혹시 몰라도 이건 비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네 개의 분파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상한다는 점에 나중에 이제 3장 4장을 보시면 오늘 보시겠지만 3장 4장에서는 네 개의 분파 중에 바울 자신과 아볼로만 비교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파는 바울파와 아볼로파 두 개였다라고 현대 신학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창신대 현문제가 틀렸어요. 그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리고 15절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대상은 세 사람 내지는 세 그리스도 가요 개인이죠. 그 다음에 16절은 스데바나의 문중이라고 봐야 돼요. 스데바나의 가정. 여기서 세례라는 단어가 6번을 등장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자, 고린도인들의 어떤 말의 은사. 이것은 세례를 통해서 어떤 황홀경 체험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말의 은사를 받고 아주 이게 다른 아주 종합적인 은사지만 이게 말의 은사, 말로써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장 지중해 뺑뺑도로 전체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종교는 그 미스테리 릴리전. 미르 종교. 그러니까 제가 미르 종교 강의를 하면 자꾸 학생들이 미르하고 종교하고 떼어쓰기를 해요. 그러면 큰일 나요. 물론 밀과 관련돼요. 여러분 해와 달의 차이는 뭐예요? 가장 큰 차이. 모양으로. 해는 일정해요. 뭐 해가 길어졌다라고 하는데 여름 되면은 해는 절대적으로 길어지지 않습니다. 늘 동그래요. 달은 어때요? 달은 계속 변하죠.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어떤 유목민들에게는 수렵 채취 시대 유목민들에게는 태양 중심의 세계관, 태양 중심의 종교가 발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을 태양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요. 늘 높고 빛나고 불변하고 영원하고. 근데 농경 문화에서는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재밌어요. 달력을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 교인들은 반드시 음력 나온 그 달력을 찾아요. 왜냐하면 뒷뜰에다가 잔디 싹 걷어내고 거기다 농사를 짓거든. 농사를 지려면 음력이 필요해요. 언젠가 추분이고 어제가 뭐 동지고 뭐 이런 거 나오는. 그러니까 농사에는 양력이 농경 문화에서는 양력이 어떤 연중 캘린더 이게 양력이 먹혀요, 음력이 먹혀요? 음력이 더 가까워요. 그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농경 문화에서는 세계관이 달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달과 그다음에 땅 농사니까 완전히 달라요. 근데 달은 변해요. 완전히 금음달로 해서 죽었나 하면은 또 좀 있으면 또 다시 새깽이로 또 나와. 베이비문. 이 새깽이가 엄마 젖을 먹었는지 자꾸 살이 차올라. 그리고 이제 반달이 돼. 그런데 반달에서 도톰하게 또 솟아올라. 그러다가 풀문 보름달이 돼요.
그다음에 차면 기운다. 이게 동양 철학이잖아요. 보름달이 되면 완전히 꽉 차면 그때부터는 또 사그러들기 시작해요. 이것을 요걸 기준점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걸 이렇게 순회하는 거예요. 순환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교에 뭐가 나와요? 불교의 윤회. 윤회 사상이 나오는 거고. 자, 요게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곡식 한 알이 땅에 떨어지면 썩고 죽으면서 그 다음에 많은 곡식을 또 나고, 그러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면 또 겨우내 지나가요. 푹 썩고, 그러면 봄 되면 싹이 올라오고 아주 숱한 곡식을 내고, 그래서 인간과 동물들에게 양식이 되고, 그리고 일부 종자가 남고, 그 다음 그 종자는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가고, 자, 요건 농경 문화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세계관,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신학, 이런 것들이 농경 이미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스터리 릴리전은 바로 이 곡식, 이것과 관련된 신화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에서는 그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이게 이제 막 1000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종교 형태는 미르이 종교인데, 이것은 농경 문화에서 나온 것이고,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체인지. 이게 도덕경이에요. 만물은 다 변화한다. 굉장히 아주 뭐랄까 영험한 통찰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윤명희 감독님 정말 교회 지도자로서 굉장히 많은 경험과 그 성찰을 이렇게 축적하셨을 텐데,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권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자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걸 터득하면 교회에서 내가 목회하면서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언젠가는 저 마귀짓 하는 사람들한테 균열이 와.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막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왜 잘하냐면은 그걸 견디는 힘이 있고요. 어려울 때. 그 다음에 상대 팀의 어디가 균열의 포인트인지. 이제 현대 축구에서는 그걸 크랙이라고 불러요. 어디가 이제 그 빈틈이 나는지 그걸 찾아내는 게 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돌파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아주 독특한 그런 어떤 그 생활 경험이고, 아주 막 수백 년 막 이게 오랜 그런 문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양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변화. 농경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 미르이 종교에서 가장 보편적인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젊은 신의 죽음과 재생. 굉장히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르이 종교에서는 그 신의 아들, 젊은 신이 죽고 다시 살아나요. 마치 뭐처럼? 농경 문화에서 뭐처럼? 곡식처럼. 또는 저 하늘의 뭐처럼? 달처럼. 굉장히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전통적인 어떤 히브리 사상,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을에서 일어나 무덤을 젖히고 탈출하셔요. 미르이 종교 개념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독론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역사적 예수의 어떤 그 지상 사역을 공유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부활의 주님만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뵈었을 때의 그 충격, 생각할수록 아주 살떨리고 그 소름 돋고 하는 그것이 바울에게 어떤 그 당신의 죽음과 고난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래서 기독교가 믿는 캐리그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이잖아요. 젊은 신의 죽음과 재생.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보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미지와 신약 성서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사역 이후의 어떤 순환사와 그 가장 큰 주제인 이 죽음과 부활의 캐리그마가 바로 이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그 미르이 종교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천하 만민의 복음, 이방인 신학을 스스로 이렇게 말할까요? 조직하고 그 펼치고 하면서 앞으로 전진 또 전진 이렇게 할 때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그래서 먹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뭐 데살로니카에 빌립보 갔을 때, 데살로니카 갔을 때, 그다음에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 또 갈라디아,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만인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그 미르이 종교, 뭐 이시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미르이 종교에 나타나는 이 젊은 신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경쟁 입장에 있는 거죠. 처음 듣는 얘기죠. 바울이 전도한 지역들이 이미 이 미래 종교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캐리그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거부하는 사상이 없었던 거죠. 뭐 어떤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는 거죠, 바울의 메시지를. 그 받아들이는 거죠. 거부감이 없이.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가 이런 거기에 그러니까 몇백 년, 막 천년 이렇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유목민 문화하고 농경 문화하고 유목 문화와 농경 문화가 전혀 세계관이 다르다는 점. 그러니까 태양 중심, 그다음에 땅 중심, 태양 중심, 달 중심, 하늘 중심, 땅 중심. 그 유목 문화는 태양 중심이고 하늘 중심이에요. 근데 농경 문화는 달 중심, 땅 중심. 이만큼 낮아진 거지. 이제 되게 이제 성서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거의 꽝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종교학이나 문화인류학을 제가 따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도 가르쳤어요,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학생들 굉장히 열광했어요. 그 뚱딴지 같이. 그 수업을 들을 때는 처음에 그 수업을 이 미래 종교의 수업을 들을 때는요, 원래대로 교수님이 이런 강의를 하시지. 이제 그때는 조금 이렇게 약간의 거부감도 있었어요. 왜 이걸 굳이 성경 강의도 부족한데 왜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아니 그 과목은 그거 하는 과목이니까. 근데 헬레니즘. 유들이 이런 문화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바울의 그 복음을 쉽게 네, 맞습니다. 그 바탕에 그걸 배운 것 같아요. 그래, 예. 자, 그 10절부터 17절까지는 지금 좀 아까 수업 전에 그 아볼로 이야기한 거하고 이게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의 은사는 세례를 통해서 황홀경 체험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고 사는 것처럼 그 고린도인들도 이렇게 뭐랄까요? 세례를 통해서 죽음과 다시 태어나는 것을 그 정말 영적으로 막 아주 막 쩌릿쩌릿하고 아싸라고 이런 체험을 하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은사가 덤으로 이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은 은사와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지금 여기 아볼로라는 이름이 한 번 나왔습니다만은 이 아볼로가 고린도를 다녀간 바로 그 사건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17절 끝에 17절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네, 여기 사도 바울은 여러분 5절에는 언변과 지식, 그다음에 17절에는 말과 지혜. 여기 언변 로고스, 말 로고스. 내가 환장하는 게 이게. 그다음에 언변과 지식, 말과 지혜 같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10절부터 17절 이 문단에서 세례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세례를 통째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은 세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여기 말과 지혜. 그래서 제가 이걸 말빨이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막 강렬하게 기억에 남도록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말빨에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인들은 말빨을 이걸 은사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볼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1년 6개월 목회를 했고, 그런데 지금 바울의 젖을 먹고 교회가 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컸지. 1년 6개월 또는 2년 다 되도록. 그런데 갑자기 딴젓이 들어온 거예요. 아볼로의 사상, 아볼로의 이상. 좀 쉬었다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 자기는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십자가. 이제 십자가라는 말을 이제 지금 처음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를 쓸 때도 십자가를 무지무지하게, 그러니까 어떤 생명처럼 소중한 걸로. 왜냐하면은 누가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였느냐 막 해가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완전 꽝이다. 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겠느냐 해가면서 그 모든 어떤 위기와 어떤 논리적인 위기와 이 엉켜 있는 것을 돌파할 때는 언제나 아주 마법처럼 꺼내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여기서 18절 그 십자가를 또 그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이제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십자가의 도는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로고스 스타우루스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5절 언변과 그 다음에 17절 말과 18절 도, 언변, 말, 도 다 차로 한번 살짝 연결해 봐요. 그리고 언변을 그 은사 칠한 색깔 똑같이 여기 17절 말, 18절 도,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5절에 언변, 보라색으로 여기 언변, 말, 도 여기를 차를 대고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요게 말이에요. 이게 차를 대고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 언변, 말, 도
그다음에 여기 언변 여기, 예. 언변, 그다음에 말, 그다음에 도. 다 동일한 말이라는 뜻이죠? 네, 동일하게 로고스예요. 예. 로고스. 그 영어로는 그냥 word.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논리의 그 경쟁 또는 수사학적인 하나의 그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이라고 너무 강렬하게 표현한 건데 그 사람들은 소위 말빨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 세례라고 하는 이 황홀경 체험. 그러니까 거기에 아마 아볼로가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 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 살아나오면서 이제 너희들의 소속은 그 어떤 세상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하늘이고 뭐 이런 식으로 로마 제국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그 세상에 너희들은 살고 있고 요게 이제 나중에 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사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은사와 다 관련되는데 그 부활까지. 그래서 제가 15장 어떤 유튜브에 제가 강의 올릴 때는 그냥 15장은 그냥 부활이 아니야. 산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이야. 제가 만드는 15장 제목은. 그러니까 보통 부활은 죽은 사람한테만 해당되죠. 고린도인들은 지금 살아서 이 부활을 이미 체험하고 있다고. 그래서 산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부활과 현재의 부활이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볼로의 영향력은 정말 아주 심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말빨, 이걸 하나만 보더라도, 완전히 존재가 바뀌었네? 완전 정말 딴 사람 됐네? 이 황홀경 체험은 일상생활에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 은사로. 근데 지금 자기는 그 십자가의 도, 이건 뭐냐면 이걸 도라는 말을 은사, 어떤 말씀, 명사로 생각하지 말고 동사로 한번 해봐요. 너희들은 잘난 것을 이야기하나? 나는 지금 뭘 이야기하겠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신의 죽음을 말하겠다. 그예요. 무게가 있네. 네, 그러니까 이 도라는 말을 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뜻이며 어떤 5절 언변, 17절 말, 18절 도, 이게 다 동일하게 로고스라는 점. 이게 2장 1절에 말, 그 다음에 2장 4절에 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말. 2장 13절에 이 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다 이게 동일하게 다 로고스라는 점입니다. 힘들겠다. 네? 고린도 교회 힘들겠어요. 생각만 머리 지근지근해. 네, 의외로 단순해요. 의외로. 그러면서 자, 십자가는 어떤 그 수치, 죽음, 어떤 패배, 십자가는 그런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이런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죠.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지혜와 달리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께 속한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절,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이건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죽인 지혜예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이 지금 부드러운 거예요? 아니면 고린도인들한테, 아니면 센 거예요? 센 거예요. 엄청 노골적으로 대놓고
너희들 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고린도인들의 그 상황 관계없이 이걸 쭉 읽었잖아요. 그냥 원론적으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절하니 유대인은 꺼리는 것,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요게 그러니까 요 고전 24절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도 바울에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죽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이제 김정근 목사님의 논문은 이제 이런 데서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아주 굉장히 신숙하게 읽고 또 선포하고 반복하는 이러한 구절들이 어떤 그 정황에서 나왔는가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능한 자. 여기 능한 자는 뭐 기적을 행하고 이런 능한 거일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의 어떤 권력을 말합니다. 지위와 권력. 그 다음에 문벌 좋은 자, 뭐 가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요게 어떤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서 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자, 여기 26절부터 28절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의 출신과 배경 그리고 신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27절이에요. 27절, 28절. 너희들이야말로 세상에 약한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권력이 없는 사람들, 아주 낮은 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 천한 것들, 세상 멸시받는 것들, 세상 없는 것들, 요게 고린도인들이에요. 그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게르트 타이센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 구절을 가지고 원시 그리스도교의 사회적 뭐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어요. 굉장히 두꺼워요. 부산에 계신, 부산 신학교에 계신 김명수 박사가 이 책을 번역을 했는데, 안병무 박사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민중신학을 끌어냈어요. 성서신학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허약해요. 그런데 김명수 박사는 Q에서 동일하게 이 민중신학을 한다라고 본인의 이상이에요. 근데 안병무 박사는 제가 이제 2시간 반인가 독대를 했습니다. 안병무 박사 그 서재에서. 안병무 박사가 막 천하의 높은 사람들이 전화해도 전화 다 끊어요. 근데 안병무 박사는 저한테 만나자고 했어요. 제가 공부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래가지고 안병무 박사가 만나자고 해서 제가 이제 만났는데, 제가 그때 안병무 박사한테 몇 가지 질문을 했고, 그리고 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에 대해서 안병무 박사가 눈을 이렇게 감고 한참을 있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면, 조태원 선생, 나는 학자가 아닙니다. 자기는 사회운동가지 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하고 학문으로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못 따라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유학 갔다 와가지고 몇 달 안 됐을 때, 한 1년도 안 됐을 때예요. 앞으로 조태원 선생의 박사학위 논문, 그다음에 모든 집필 다 한국신학연구소
가져오세요. 모든 걸 다 여기서 출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김명수 선생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그 책을 쓴 게르트 타이센의 그 원시 그리스도교 그 책을 번역하면서 게르트 타이센이 보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전서 후서, 그다음에 로마서 16장, 그다음에 사도행전, 그 모든 신약 성경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인물을 고유명사로 이름으로 알 수 있는 고린도 교회 구성원이 17사람이에요. 17명. 마치 출석부를 만들듯 17명을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맨 꼭대기는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들어갈 거예요. 베베, 스테바나, 글로에, 그 다음에 브드나도, 아가이고 또 누구요? 가이오, 이런 사람이, 막 17사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4가지 어떤 그 항목을 다 제시합니다. 첫째, 이제 김명수 선생이 가정이라고 번역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가정이 아니라 가옥이에요. 부동산.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뭐냐면 여행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행하면 주로 어떤 여행이에요? 주로? 선교. 400km. 이거는 국내 여행이에요? 아니면 해외 여행이에요? 해외여행이죠. 그러니까 이 여행에 이걸 넣은 것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아주 정치적인 혼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경비를 담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사도에게 충성을 하느냐, 별도의 어떤,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으면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뭐라도 내놓을 사람? 모가지라도 내놓을 사람. 그래가지고 그 네 번째가 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 사도행전이나 그 바울 본인이나 타이슨이 제시하는 기준을 다큐멘터리처럼 역사적으로 서술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발견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좌표가 돼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가이오는 자기의 대저택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주일마다 다 집으로 초대해서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식탁 교제를 하고, 예배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을 다 매 주일 먹일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재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는 가이오를 소개할 때 뭐라냐면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온 교회의 식주인. 근데 이런 걸로 볼 때 게르트 타이센은 이 17명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고린도인 교회의 전부이지만, 그러나 실제 고린도 교회는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우연찮게 성경에 이런 단서들이 나온 거지만 이것은 충분 조건이라기보다는 필요 조건이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회적 구성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꽤 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위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에라스도는 고린도 이 도시국가 이 정부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관리. 예? 관리. 어떤 관리? 재무부 장관이에요. 네, 재무부 장관. 그래서 굉장히 스탠딩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지위가. 그래서 게르트 타이센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인들은 요 구절을 가지고 하여 실제로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 이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 요게 게르트 타이센의 결론이에요. 근데 김명수 선생은 다 모든 논리가 그래. 근데 그 대목에서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다 기층민중이었다라고 그 부분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환장하지. 이게 민중신학의 실체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야말로 세상 어떤 약한 것들이었고 세상 천한 것들이었고 세상 멸시받는 것들이었고 세상 없는 것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을 그 세상 미련한 것을 어떻게 만들어줬어요?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약한 것들을 능한 자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문벌을 좋은 자로 만들었다. 요게 지금 요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 너희들의 과거, 너희들의 출신 배경, 너희들의 진짜 그 적나라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은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자, 요게 바로 기독론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됐어요? 가장 무력했고, 가장 수치스러웠고, 가장 정말 천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사. 십자가 위에서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만들어졌잖아요. 바울의 논리는 바로 이겁니다. 2장.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였느냐? 그러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본문을 제시했죠. 그죠?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요거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10장 9절인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는 중하고 무게가 있어요. 그러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찮아. 로고스. 바울은 말이 유창해요? 어눌해요? 어눌해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가요.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옛날 성경에는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어떤 말이 약한 것, 언변이 어눌한 것, 막 폼 잡고 얘기하려면 삑살이 나오고. 요거는 자타가 공이라는 거야. 남들도 그렇게 말해. 그러면 본인도 인정해.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말발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는 어때요? 네, 말은 잘해. 말은 잘하는 게 아니라 지식도, 어떤 지성도. 바울과는 굉장히 비교. 바울에게 없는 것이 아볼로에게는 다 있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내가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의 1년 6개월이 이랬대요. 실제로는 안 그랬을 것 같아. 그때는 순진했을 때니까. 그때는 순수했고 이런 사도를 받아들여.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심리묘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는 나는 약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강했고 나는 두려워했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그 두려움을 준 사람이었고 나는 떨었지만 너희들이야말로 나를 경기 이렇게 만들었도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어때요? 십자가는 사도 바울에게 전가의 보도입니다.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뭘 꺼내 들어요? 십자가.
십자가. 이게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어떤 그 바울의 신학 두 개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는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하나는 종말론이었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어떤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 논리, 그들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그들과의 논리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바울이 꺼내드는 것은 그 십자가입니다. 그 너희들이 그렇게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난리를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히 헛된 거였다. 도무지 왜 죽었다냐? 이제 이런 논리예요. 그리스도는 막 어리석었냐 그럼? 이거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4절 그 괄호를 묶어봐요. 육에 속한 사람. 15절 신령한 자. 그 2장 마지막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3장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그 괄호로 계속 묶어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또 괄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자, 분쟁.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자, 그래서 이제 아까는 준결승이었지만 이제 지금 결승전까지 왔어요. 그래서 양자 대결이에요. 그죠? 아까는 세미파이널이라 4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양강으로 좁혀졌잖아요. 그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연두색 형광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나 연두색 아볼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자, 여기 6절 옆에다가 왼쪽에다가 정원사의 비유 또는 농부의 비유라고 적어봐요. 이제 김종곤 목사님 과제 내신 거 보니까 농부의 비유라고 했더라고요. 저는 정원사의 비유라고 풀었는데, 근데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서구학자들은 그냥 다 가드너, 정원사라고 하기는 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이러면 하나님만 높이는 것 같고 자기와 아볼로는 형식 논리상 동등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 바울의 저의가 숨어 있어요. 자, 심는 자와 물 주는 자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심는 이가 없으면 물 줄 필요가 없고. 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물 안 줘도 하늘이 줘. 비 와. 그죠? 물 안 줘도 돼.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는 뭐냐면 자기가 월등하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원사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 11절 그 옆에다는 건축자의 비유라고 써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는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바울의 이제 굉장히 어떤 독소 같은 이 수사기억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는 털을 닦았대요. 다른 이가 와서 그 위에 세웠대요. 다른 이가 누굴까요? 아볼로. 여러분들 지금 영안이 열렸어.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러니까 털을 닦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인 거야. 내가 한번 털을 닦은 이상 다른 사람은 털을 닦아서는 안 돼. 그러면서 그 위에 짓는 사람, 건축하는 사람은 10절 마지막에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해야 된다. 자기가 털을 닦을 때는 조심 뭐 안 한 것 같아. 그냥 턱 하고 털을 세운 것 같아. 근데 집 짓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자기는 털을 닦은 사람이야.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뭐 동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같은 거예요. 자기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에 계시질 아니할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 은, 보석, 아무, 풀이나 집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가 시험하. 그래가지고 불이 확 다 올랐는데 남는 것과 사라지는 것. 어떤 풀이나 지프로 지으면은 다 불타서 사라질 거예요. 그렇다면은 15절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으리라.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불로. 이제 불시험, 불구원. 막 천당에 오긴 왔어. 근데 털이 다 거슬렀고 온몸이 시커매. 누구요? 네, 지금 그 얘기예요. 털은 어때? 털은 그대로야. 만재반석이야 이거. 만재반석이야. 지금 그 얘기예요. 야, 바울은 굉장히 집요하고 정말 아주 그냥 야비할 정도로 그런 수사 이걸 펼치는데 나는 바울이 맞다고 봐요. 왜?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어? 그러니까 유문기 감독님, 저의 판단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바울의 교회야. 그냥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바울의 교회. 왜? 바울이 세웠으니까. 그 아볼로가 들어간 것은 예를 들어서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잠시 사람들 마음을 현혹한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바울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는 야비하지만 그러나 수학적으로 바울의 말이 맞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그 목회를 안 해본 사람, 목회를 모르는 사람, 그냥 왜 바울에는 수사학이 이렇게 신사적이지를 못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자의 비유와 정원사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아볼로를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요?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때 게바는 어떤 하나를 더 얘기해가지고 막 말에 힘을 더하는 겁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옆에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파는 뭐였어요? 고린도인들, 그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얼굴. 생각하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이름. 뭐 아무개. 타이서는 17명을 그 성경에서 찾았고 그게 맥시멈이에요. 성경에 이름을 남긴. 그러나 바울은 그 여러 배, 뭐 30명, 50명, 70명 고린도 교회 전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개의 회중이에요. 여러 개의 가정교회에서 모이는 그 모든 사람을 바울은 다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아볼로 거, 이 사람은 바울 거 이렇게 다 있어. 교회가 쫙 갈라져 있어. 그런데
너희가 아볼로 거, 너희가 바울 것이 아니라 바울도 너희 거, 아볼로도 너희 거. 지금 요 논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관점이나 시각 접근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목사 안수식 때, 그 다음에 임직식 때, 그 연초에 이렇게 공동의회하고 직분 임명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그 설교하는 구절이 요 구절이에요. 그죠?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리라. 다만 나를 심판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요즘 유행어로 말하면 고린도인들이여 선을 넘지 말라. 선 넘지 마. 우리 어렸을 때 용어로 말하면 금밟지 마. 이렇게 가위생 뭐 이런 거, 오징어 게임 이런 거 할 때 금 밟으면 어떻게 돼요? 금 밟으면 죽어. 그 바울이 고린도인들이여 선 넘지 마. 어떤 선? 여기 그 중요한 말 했잖아. 6절. 무슨 마음? 이 교만의 선 넘지 마. 은사 받았다고 나대지 마.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느냐? 너희가 이미 풍성하냐? 우리 없이 왕이 되었느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이 얼마나 스스로 겸비한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미말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함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정말 구경거리. 뭐 이렇게 어제까지는 영의정이었어. 근데 다 상투 들고 그리고 이렇게 통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만든 그 수레를 타고 귀향을 가. 이게 바로 구경거리야. 지금 정말 그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에 두고 우리를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만들고 우리가 이토록 정말 그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사역을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와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노라. 정말 좀 더 하면 막 눈물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철 좀 들어 이것들아. 이 작것들아. 그러니까 7절, 8절은 조롱입니다. 그 9절부터 13절까지는 스스로 겸비하는 모습입니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스승은 몇 명? 1만 명. 아비는 몇 명? 단 한 명.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를 어떻게 비교해요? 예. 아비는 바울 한 명이야. 근데 아볼로는 1만 스승 중에 1만 가능한 스승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진신실한 아들 디모데 연두생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일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여기 교만 그다음에 6절에 교만한 마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지 않고 말발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 김정곤 목사님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일을 많이 하나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유창함에 있지 않대요. 말발에 있지 않대요. 근데 오히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러니까 정말 수고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그리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 아버지는 막 목소리가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야, 주예! 우리는 다 하고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야. 아버지의 강함은 나를 감동시키지 못했어. 물론 나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어떤 열정, 아버지의 막 정말 그 헌신. 난 굉장히 아버지는 감동적이에요. 외정시대 때 국민학교 나온 게 아버지의 그 학벌의 전부예요. 근데 막 아버지는 막 우르륵 이를 악물고 공부해가지고 3급 공무원 시험까지 국민학교 나온 양반이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막 어느 날 질질 끌려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머니한테 질질 끌려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 한번 꽂히면 잘해. 열심히 해. 고도로 집중하고, 어떤 열정을 발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범적인 신자가 된 거예요.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어머니의 치맛발이었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정치발이었는지, 서리 집사 되고 7년 만에 장로 됐어요. 그러니까 뭐 남전도회 연합회 가라고 하니까 가고, 장로 연합회 가라니까 가고, 이제 교수님도 가셔야 돼, 이제. 그러니까 잘 나오면 또 뭐 임원 같은 거 시켜주잖아요. 몇 사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또 임원하고. 그래가지고 그 장로회 회장도 하고, 그 지역에서. 또 부여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인데, 그리고 대전으로 나오고. 그러더니 또 총회도 임원을 좀씩 하시더니 부총회장까지 되신 거야. 외정시대 소학교 나온 게 학력의 전부인 양반이. 그러니까 야,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해. 근데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내 눈시울을 뜨겁게 만드는 거는 아버지의 이런 잘난 모습이 아니라 어머니의 헌신하는 모습, 그다음에 어머니의 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본 시인이,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자기 고향에 갔을 때 어머니를 만난 걸 가지고 3줄짜리 시를 지어요. 어머니를 찾아 고향에 갔다. 장난삼아.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업었다 이거야.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가벼워. 3발자국을 걷지 못했네. 가벼우면 더 걸을 수 있지만, 그냥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 새끼들 다 키우느라고. 살도 빠지고, 뼛속에 진액도 빠지고, 다 없어진 거야. 너무너무 헛개비같이 가벼워. 그러면서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이 약한 모습을 보고, 이 시인은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래요.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그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막 목소리가 크고 막 나는 막내라 제일 작은 놈이고 그래가지고 나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근데 아버지는 내게서 먼 양반이야.
막 그토록 성취하고 높아졌지만, 근데 어머니는 늘 가까이 계셨고, 그런 분이 이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자기의 어떤 그 육신과 몸, 그 다음에 자기의 생애는 소비돼. 이것을 보고 뭉클하고 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강한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약한 모습, 교회를 위한 그 헌신,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당장은 아니고 고린도전서는 실패한 편지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고린도인들이 철들 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들이 다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저들의 마음속에 아주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말빨 좋았죠 오늘. 네? 언제나 좋아요. 바울이 그토록 부인했었던 말빨.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